여러분 잘 지났습니까? 네. 이제 가을에 하늘은 맑고 들은 곡식이 익어가는데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은혜 열매가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아주 긴요한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말 9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소위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12이신데 그 중에 3인조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거지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 하고 그날의 일을 변화산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4절 말씀, 3절 말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에 광채가 빛이 나고 옷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흰 옷에 모습이 광채가 난 겁니다. 놀란 거지요. 세 제자가. 베드로가 하도 감동하고 놀래가지고 엉겹절에 나오는 말이, 주님, 여기다가 천막을 3개를 칩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천막 3을 칩시다. 왜 그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거느시는 모습을 본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주님과 같이 3명이서 거닐면서 담소하는 거예요. 그리 얼마나 참 놀라고 신기하고 감명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천막 3개를 칩시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고 주님 이거 같이 삽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지요. 근데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의 나머지 9 제자가 있지요.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는 거 아니?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토론하느냐, 이야기를 나누느냐, 이 말씀이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병 걸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우리가 익히 주위에서 보는 병 중에도 간질 있지요. 간질. 갑자기 거품 품고 쓰러져 가지고 정신을 잃다가 팔다리를 버둥버둥하고 또 가만 두면 또 깨나는 그런 간질이 있습니다.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간질 중에도 아주 심한 간질처럼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의 아버지는 벙어리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제자들이 자기 스승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봤겠지요. 이 소년에게서 귀신아 물러가라. 벙어리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끄떡도 안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아주 체면이 구겨진 거지. 아주 낭패한 거이지요.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19절입니다.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병든 소년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그 병 걸린 소년을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믿음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내 제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같이 있어야 이런 일을 거뜬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은 겁니다. 22절이 특별히 중요하지요.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선생님 해 주실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에 그 소년의 아버지의 말에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23절 찾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그 소년을 고쳐주셨어요. 그 낮에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망가진 그 9명의 제자들이 저녁에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한번 폼나게 벙어리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까딱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겠지요. 그러고 아주 아이고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됐겠지요. 그렇게 답답하잖아요. 저녁에 묻는 거예요. 저녁에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28절이에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그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그 귀신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믿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이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물러가기는커녕
자기들한테 오히려 놀렸다. 선생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지만은 우리도 믿고 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핵심되는 말씀을 29절에 일러주신 거이죠. 29절이 오늘 우리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29절.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으면 능력을 행하는 게 틀림없는데 그 믿음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아무 믿음이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어떤 믿음이냐?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제자들도 믿었는데 못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정답이 그 말은 틀림없는데 기도 생활, 기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나도 옛날에 이 말씀에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지리산 쪽에 산청이에요. 산청 교회에 내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낮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 신학교 후배 목사님, 장로님 같이 식사를 하고서는 목사님, 우리 동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귀신이 걸려가지고 아주 참 어렵습니다. 아주 막 들로 산으로 헤매고 중얼중얼 헛소리하고 모양이 참 측은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셔서 귀신 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신학교 후배가 장로님들, 교인들 있는 앞에서 그러니 내가 그거 못합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나는 뭐 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아이 그거 못하겠는데요. 그 말 하고 싶지만은 또 채밀이 그럴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고 가서 만나봅시다. 그냥 식사를 마치고서는 그 여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있는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나님 이 병자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마쳤는데 그 아가씨가요.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나하고 데이트 한번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지 숯불을 얼굴에 뒤집어 쓰는 것 같아요. 맥을 못 추고 내가 나온 거예요. 깔깔 웃으면서 나를 아주 놀리는 거예요. 나하고 데이트는 한번 합시다 하고 셀쭉셀쭉 웃으면서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주 무안했었는데 아주 그 뒤에 내가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 9장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 생활도 깊이 안 하고 영적으로 기초가 약한 사람이 집회 강사로 나가가지고 옆에서 권한다고
안수는 했는데 놀림받았시 내가 참 얼마나 내가 민망했겠습니까. 그 뒤에 7, 8년 뒤에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를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첫날 저녁 집회 마치고 나니까 한 50된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다가 강사님 내 딸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딸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나이 22살인데요 귀신이 걸려가지고 22살 먹은 아가씨가 하와이 그 와이키키 해변 거기서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막 맨몸으로 다니고 우습도 않다예요.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남자들 둘 달겨들어도 막 팽개쳐버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부담스럽잖아요. 산청에서 경험도 있고 내가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오늘 한국에서 와서 집회하고 피곤하니 다음날 얘기합시다. 그래서 숙소 가서 잤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낮 공부 시간에 또 예배 마치자마자 그 어머니가 또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본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셔다가 기도하시고 그렇게 귀신 물러가라고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막 딸이 발로 장로님 옆구리를 차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겁이 더 나는 거예요. 강사가 하와이 객지에 나왔다가 갈비뼈 부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봅시다 하고 미뤘다. 집회를 4일간인가 했는데 시간마다 마치면은 꼭 문 앞에 있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날 가봐 들어보니 그럴 게 아니더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딪혀 봐야지 자꾸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지성으로 날 기다렸다가 부탁하는데 피한다고 될 일인가. 그냥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날 밤이지요. 자매님 그 참 정성이 대단합니다. 내일 내가 LA로 내가 떠나가게 되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오전에 시간이 있으니 가서 따님 만나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침 11시인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 아침에 나서기 전에 딱 방에서 기도하고 11시에 그 집에 갔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는 거니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왜요? 그랬더니 딸이 10시쯤부터 1시간쯤 전부터 강사님이 기도하러 오신다고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오제? 우리 집에 누가 날 만나러 오제? 그러더래요. 아니다. 누가 오기는 누가 와. 아니다. 누가 온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일부러 와주셨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은근히 마음에 말이야.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를 힘있게 해야지 그냥 사라질 일이 아니다. 그래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하와이 호놀룰루 바닥이 넓은 것도 아닌데 한번 찾아보시지요. 응? 한번 찾아가지고 이왕 나섰으니까 우리 기도 한번 하고 그래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해봐야지요 하고서는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더니 자기 해변가에 가게가 있는데 그 옆에 해변가에 자기 딸이 있다고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 갔어요. 갔더니 안준병 의자에 그 딸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 산청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내 실력과 하는가 이런 생각하고서는 아가씨한테 가서 아가씨 나는 본국에서 온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인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있다. 기도 같이 하겠냐? 그랬더니 눈을 내리깔고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가씨 사람들은 아가씨를 귀신 걸렸다 하는데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사람이 못 돼서 귀신 걸렸는지 정신병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귀신 걸렸으면 귀신 쫓아내 주실 끼고 정신병이면 치료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서는 예수님 나는 이 아가씨가 귀신 걸렸는지 정신병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신 걸렸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 주시고 정신병이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불쌍한 아가씨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아가씨가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방언할지. 그 내가 속으로 놀랐어요. 이상하다. 나는 방언을 못 하는데 이 나한테 기도받다가 자기가 방언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이 마귀 방언이라고 있다더니 마귀 방언인가? 이런 생각 기도 중에 얼뜬하다가 딱 생각을 접은 거예요. 내가 이 쓸데없는 생각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마귀 방언이 어디 나타나겠냐? 더 힘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 보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아가씨를 치료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내가 참 진심으로 기도했어.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나니까 이 아가씨가 그렇게 우는 거야.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염없이 우래. 하염없이 얼마나 우는지 그 내가 참 마음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고 있어요. 우는 거 보고 나는 참 비행기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 본토로 갔단 말이에요. 하와이에서 비행기 타고 로스안젤레스 LA에 내려가지고 숙소에 가가지고 짐을 풀려놓고 그 일이 궁금하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내가 하와이에다가 장거리 전화를 했어요. 그 엄마한테. 그러나 김진용 목사인데 LA에 와가지고 궁금해서 전화해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전화해 대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참 신령하시네요. 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고 난 뒤에 한 딸이 2시간 가까이 울더니 지금은 편안히 집에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게 지금 몇 달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고 눈동자도 막 메었고 딸이지만은 막 겁이 났었는데 눈동자도 편안해지고 아주 순해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목사님 깨워서 바꿔드릴까요? 그래서 아니 그냥 두세요. 푹 자게 두세요. 근데 그 딸이 그 뒤에 말짱해진 거예요. 그 뒤로 계속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그 어머니하고 딸하고 둘 이름으로 감사 편지하고 돈 100불
꼭 보내와서 어려운 일에 쓰시라고 수년간 그렇게 했어요. 지난번에 하와이 갔더니 벌써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두 아이의 엄마가 돼가 교회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내가 참 아주 참 즐거운 추억이고 감사한 일이야. 우리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돕고 하는데 그 능력에 뒷받침이 돼야 될 게 있다. 29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 못 고치고 낭패했을 때 저녁에 예수님한테 물었지요. 예수님은 낮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지요?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제자들은 믿었는데 안 됐다. 그날 저녁에 조용히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29절에 대답했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생활, 기도의 능력, 깊고 간절한 살아있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기도란 제목이요. 기도. 우리 대한기독교 서회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부제목이 붙기를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의 기도. 예수의 기도란 책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한 무명 크리스찬이 쓴 책입니다. 벌써 오래됐지요. 1800년대에 러시아의 이름도 남기지 않는 무명 크리스찬이 썼어요. 이걸 이제 카나다에서 활동하시는 오강남 박사님이 번역을 하셔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지금도 수시로 봅니다. 아주 쉽게 쓰여지고 자기 체험을 그대로 얘기한 책인데 이 주인공이 어릴 때 팔을 다쳐가지고 오른손을 못 써요. 조그마한 여관 부모님이 물려주는 거 운영하고 있다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했는데 여관이 그만 불이 나가지고 타버렸어요. 부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먼저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아들 죽고 난 뒤에 상심해 있던 부인이 또 죽었어요. 그게 완전 이제 뭐 알거지 같은 신세가 된 겁니다. 근데 뭐 나가서 노동도 못하고 팔이 안 좋으니까. 근데 한 번 예배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서는 마음에 딱 질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냐? 실제 초신자 때 기도해보면 기도가 뚝뚝 끊어지고 계속 안 된다. 처음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이상하게 눈앞에는 동글매이 흰 동글매이가 왔다 갔다 하고 꼭 기도하려면 또 전화가 온다. 기도하려면 또 핸드폰이 띠리리 울린다. 또 모처럼 기도하려고 앉으면 아이고 내가 무슨 일을 안 했구나. 이런 게 자꾸 떠오르고 기도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이 의문이 나서 다니면서 물은 거예요. 목사님 찾아뵙고 신부님 찾아뵙고 아니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장로님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요? 근데 뭐 뚜렷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온몸으로 익혀보기 위해서 배낭을 하나 메고서는 길을 떠났습니다. 방랑자처럼. 우리나라 말하면 뭐 김삿갓 비슷하게 이제 길을 떠났는데 한번 길 중에서 수도원의 원장님을 한 분 만났는데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원의 원장이니까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그렇게 마음이 자꾸 떠올라서 어떻게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인가? 그에 대해서 내가 계속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님이 형제여, 그 질문이 참 복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수도원에 가가지고 자면서 얘기를 나눕시다. 따라갔어요. 식사 대접받고 밤에 얘기하기를 그 원장님이 예수의 기도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의 기도. 그 이제 러시아 교회는 동방정교회입니다. 러시안 오도독스 그래요. 세계 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는 셋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 성당 천주교회, 또 그릭 오도독스 혹은 러시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그럽니다. 그건 러시아, 그리스 이쪽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는 기독교 교회 그러면 우리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개신교만 어떠세 하지만은 캐톨릭 교회로 천주교, 동방정교회, 개신교 다 합쳐서 기독교죠. 러시아는 주로 동방정교회의 본거지입니다. 동방정교회는 1054년 서로마, 동로마가 서로 갈라지면서 서방교회는 로마 캐톨릭교회, 천주교, 동방교회는 그릭 정교회로 분열된 겁니다. 1054년에. 개신교회는 1517년에 캐톨릭교회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으로 또 갈라진 거이죠. 근데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기도와 체험이 깊어요. 그 수도 사니까요. 동방정교회에서 예수의 기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도문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거 간단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게 예수의 기도라는 게.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막 5,000번, 10,000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간단한 기도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쉬면서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수도원 원장님이 지도해 주기를 앞으로 보름 동안 3,000번을 매일 계속해요. 3,000번.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헤아리면서 못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묵주를 준 거예요. 묵주. 내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염주라 그래요. 염주. 동방정교회나 캐톨릭에서는 묵주라 그래요. 묵주. 묵상할 때 쓴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묵주를 사용하는 전통이 아직은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요즘 개신교에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여기 이제 묵주의 한 대표적인 거인데 요 알맹이가 1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수도 원장님이 100개 알맹이 있는 묵주를 준 거예요. 십자가가 요 있지요. 이거는 염주니까 십자가 있을 택이 없지. 이거는 불교 사찰에서 쓰는 거니까 스님들이 이제 이걸 손으로 굴리면서 마하반야 가라밀다 그래 눈을 감았다 뜻하면서 이건 염주라 그러고 동방정교회나 캐톨릭교회 또 우리 개신교에서도 요즘 일부 사람들은 이걸 묵주를 쓰는데 그 수도원 원장님이 일러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 제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몇 번 했습니까? 알매가 100개니까. 이걸 이제 한 바퀴 100번 하는 걸. 이걸 몇 바퀴 돌면은 3000번 하는 겁니까? 30번이지. 그렇지요? 30번. 그러니까 하루에 다른 일 하지 말고 3000번 더 하지도 말고 앞으로 보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것만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매일 3000번 딱 하고 이제 그다음 다른 일 하고 성경 보고 보름 뒤에 원장님 찾아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했나 하니까 예 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보름 동안 하루에 6000번 하라. 2배를 올린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바퀴 돌아가야 6000번입니까? 60번이지. 100번이 한 번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숙소에 와가지고 하루에 60번, 60바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셨어. 또 보름 동안 6000번을 하고 갔더니 그동안 잘 있었냐? 그래 6000번을 했냐? 예, 열심히 했습니다. 좋다. 잘했다. 내일부터는 12000번을 하라. 12000번이면 120바퀴가 돌아가는 게. 근데 12000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해야 12000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막 손이 돌아가는 손이 막 손가락이 붓고 입도 부르트고 그래도 막 에이 죽게 하면 살기로 한 거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목숨 걸고 해본다. 12000번. 첫날, 둘째 날 훨씬 쉽고 셋째 날 훨씬 쉽고 계속 하는데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계속하는데 갑자기 기도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 감격이 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임하는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온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은혜가 깃든 거예요. 자기 영혼에. 그걸 기도 문이 열렸다.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스승 원장님 찾아간 거예요. 스승님, 내가 이거 열심히 12000번 하는 중에 오늘은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영혼이 기쁨 충만하고 입술에 찬양이 넘쳐서 내가 스승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격려해 주면서 축하한다. 근데 한 번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자동차 마차 바퀴도 한번 돌려놓고 그냥 두면 나중에 멈춰버리잖아요. 계속 돌려줘야 하는 거니까 매일 그 기도를 되풀이하고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기도 생활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니까
자기 기도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혀가 뻣뻣해져 가지고 저절로 주 예수 그리스도 네게 자비를 베푸셔서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꿈에도 그 기도하고 작업하면서도 그 기도가 나오고 혀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런 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몸에 온몸 배겨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성경 여기 이제 나오는데, 가다가 술 중독 걸렸는 장교를 한 번 만났어요. 군의 장교. 술 중독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의 기도. 당신 술 먹고 싶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셨어. 예수님이 33년 사셨으니까 33번 되풀이 하세요. 그러면은 이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술만 먹고 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셨어. 그걸 몇 번씩 했다고요? 33번. 예수님이 33년을 본다 가지고. 그래 하는 중에 술을 끊게 된 거예요. 기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